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된 자들로 불러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깨닫게 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은 또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은혜.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그 관점이 어떤 걸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거의 그 차이점. 우리 이거를 그래도 나름 제일 잘 정리할 것 같은 신분인데 제가 질문을 던져서 물어보도록 할 테니까 머릿속에 믿음과 참여의 차이가 뭘까 빨리 머릿속에서 답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제가 어떤 이 믿음과 참여라는 그 의미가 갑자기 자다가 벌떡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벌떡 생각이 나가지고 5시인가 하여튼 일어나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봤어요. 그때 이게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참여에 대한 그 의미가 이제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게 조금 정리가 됐는데, 그리고 오늘 대표로 김순덕 권사님이 대신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믿음과 참여에 대한 부분. 신뢰를 한다. 함께. 예, 이제 막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에 이제 막 하면서 가지가 막 이렇게 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 굉장히 그래도 충실함과 성실함의 극치를 이루시는 우리 전호신 집사님은 이 믿음과 참여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을 믿는 것이고, 사랑을 따르는 거다. 예. 우리
좀 이런 문화가 어색하겠지만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과 참여에 대한 부분. 쉽게 얘기하면 집사님이 근무하는 부대에 일반인들은 참여할 수 없지만 특별히 허락된 사람들만이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참여다. 이제 제가 이렇게 가지 않고 정답을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죠. 근데 참여는 뭔지 아세요? 이 참여는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참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증거가 우리에게 실질로 나타나는 은혜가 참여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믿음을 다 갖도록 구조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거는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적 효력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능력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실제 효력적인 은혜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를 맛보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게 바로 참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참여된 백성입니까? 믿음에 안주한 백성들입니까? 참여의 의미가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끌어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놀란 효력의 은혜가 실질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참여된 은혜의 영광, 이게 바로 변화이고 이게 바로 영광이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참여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자축을 한번 해서 복받은 사람이다. 결론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자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왜 자기 스스로를 가소평가를 하고 자기 스스로를 늘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 자기적 기준, 자기적 관점.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 믿지 아니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옛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통하여 날마다 점진적 효력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건 뭐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알면 효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면 이 영광에 대한 확신의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냥 배우고 들어서가 아니라 점점점 효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증거가 결국에는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와 함께 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사망이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도 아니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뜨고 있는 전도자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예쁘장하게 생긴 청년이 박혁 선교사 전도자라고, 이분이 저기 아프리카의 조수아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남미 가가지고 파이어 막 그런 거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눈에 뭐가 보이니까, 표적과 기적이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자를 더 크다고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크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적, 경험적 느낌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넘어질까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서 믿으려고 하는 자입니까? 그냥 믿고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입니까? 믿고 나가는 자들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초창기 때 하도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기적을 보여주고 또 뭘 보여주죠? 표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면 내가 너를 이같이 쓰리라 하고 누가 또 기도해주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탑석 받아먹으면 날마다 우리에게 뭐만 보인다? 나의 영광은 자꾸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맨날 하는 소리는 이 죄의 친구가 되는 삶,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고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믿음의 토대가 그것만 가지고 된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참여는 효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해서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첫 번째 선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변화됩니까? 그 참여의 효력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되는 걸까요? 근데 우리 박 지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변화를 하려고 했습니까? 참여된 효력의 은혜로 변화됐습니까? 그 힘들었죠. 우리 박 지사님 고생했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시오. 자, 그러면 안 된. 우리 전호신 집사님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변화되려고 했습니까? 그 효력적 은혜가 나타나니까 변화가 됐습니까? 그래서 힘들었죠. 둘이 어좀 말고 참 힘들었죠. 이제 그러지 맙시다. 두 분 빨리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그렇게 되면 누구처럼 될까요? 바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어디로 더 뒹굴게 되죠? 죄가 나를 사망에 움츠만 죄가 나를 더 이상 묶어둬서 움직이지 못할 마음의 상태까지 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와 연합과 그리스도 안에, 바로 연합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의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누구와 연합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을 통하여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방법과 나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토대를 가지고 나가는 자의 신앙이었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였습니까? 첫 번째, 그래서 내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기적이, 왜냐면 무당들도 방언해요. 저 알라 애들도 방언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야 되니까. 예수님과 연합 때문에 성령을 통해 예수의 이루심의 토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는 자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자의 방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옛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옛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옛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썸씽이 일어나려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허무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어질 때 죽을 것 같을까요? 할렐루야가 나올까요? 자, 우리 박 지사님, 이 허물어질 때 할렐루야가 나올까요? 아이고 소리가 나올까요? 그래요. 전호신 지사님, 할렐루야가 나올까요? 아이고 나오죠. 이건 정신과 의사로 봤을 때, 아니면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보고 딱 뭐라고 얘기한다?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방법을 고 아버지 앞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걸 반드시 허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전체 자아가 붕괴되는 것 같은
공포심과 의심과 불안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은혜가 될 수밖에. 그래 허물어져야 이제 누구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되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고 있던 신들을, 애굽의 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배우고 들었던 신이 바로 뭐예요? 시내산에 올라갔던 여호와의 법을 받으려고 했던 올라갔던 모세 밑에,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로 세웠죠? 금송아지. 이건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건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놨던 그 신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해가 돼요? 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이걸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으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엎은 개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세우는 방법과 너희들이 애썼던 이걸로는 되지 않고 이게 허물어지고 그 안에 예수가 세워지는 은혜로만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모형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들춰내니까 아이고 우리가 박 지사님이 한 2주 정도 그랬죠. 엄청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본인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거 잘 알아요. 조노신 집사님도 엄청 힘들었거든. 본인은 제 얘기 잘 안 하지만 정말 자기 속에 끊임없는 밀려오는 그런 감정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힘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부서지고 오직 예수님만 것이고 예수님의 것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승자가 되기 위한 믿음의 재창조적, 재회복적 하나님의 간섭적인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만났던 아이 하나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얘가 이제 정직원이 되다 보니까 자기 밑으로 3명의 사람이 들어왔대요. 근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쉬는 날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자기 속에서 막 자기 자아가 붕괴되는 것 같은 마음이 막 드네요. 무섭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일이 너무 많고 지쳐서 스트레스를 받는가 보다라고 힘들으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야, 그거는, 그래서 자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잇몸이 딸랑딸랑, 이게 잇몸이 다 흔들려가지고 이가 이렇게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나도 그랬거든요. 지금 어금니 없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야, 네가 만들어 놓은 신이 붕괴되어야 예수님의 토대를 가지고 네가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인내하고 감사하면 된다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아이인데도 참 기특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견딜게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맞다면 내가 참아볼게요. 이게 무너져야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이거를 견디어 볼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 속에 믿음으로 견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긴 뭐냐? 예수님의 토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선 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시작. 아까 얘기했죠. 참여는 효력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뭐예요?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지게 된다는. 그다음 두 번째 시작. 누구와의 역할? 그리스도와의 중재하는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뭐가 쫙 쪼개졌죠? 휘장. 바로 지성소와 성소의 거기에는 이렇게 저기가 있었거든요. 이 막이 쪼개진 거, 이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알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지는 은혜가 예수 안에 있게 됐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토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 번째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결국엔 누구에게 그 영광을 준 거예요? 나에게. 이 영광을 나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언어가 뭐였죠?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왜 보태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가요? 십자가에 다 이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보태서 하나님의 만족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하여 날 위하여 다 이루셨는데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꾸 뭔가를 이뤄드리려고 하고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행위를 갖는 모습은 예수님의 안에서 누리는 혜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멈추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와 땀도 받으셨습니다. 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기도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봉사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수고의 열매는 오직 예수님의 안에서 성취된 걸로 누려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자는 김신자 집사님이 아닙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 비신자는 자연인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요 공간 안에 있으면 신자와 비신자가 보일 거예요, 안 보일 거예요? 구분이 될까요, 안 보일까요? 안 돼요. 근데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효력적 은혜를 통하여 점점 알아가는 은혜가 깊어져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게 변화되는 게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내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시작. 이건 무엇으로만이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사실은 무엇으로만이 누려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뤄놓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1번, 좀 더 많이 하면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좀 더 내가 될 거야. 아니면 내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알으면 될 거야. 아니면 우리의 수고와 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많이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은 좀 더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근데 믿음으로 했습니까? 좀 더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많이 살리라?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함께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라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신학적이고 바울의 사상적 토대의 핵심적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이루는 건 믿음으로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믿음만이 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위치를 얘기해요. 위치. 이거는 위치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 그렇다면 공간적인 개념은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화장실에 갔어요. 내가 화장실에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있는 곳에 벗어날 수 있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마귀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마귀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 손댈 수 있는 자들이다, 없는 자들이다?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자꾸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세상 안에서, 죄 안에서, 옛사람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옮겨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공간적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위치.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존재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부여받았다. 새로운 위치 이동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은 옛것에서 이제 무엇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새로운 것으로, 옛것,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영광을 찾았던 우리가 이제 하늘의 영광을 찾는 자들로 새로운 수준으로 바꿔준 게 뭐냐? 바로 새로운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준이 높은 자다, 나쁜 자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새로운 수준이 됐다는 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했던 우리의 의식적 수준이 하늘의 것을 누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준 자들의 영혼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땅의 것에 관심이 너무 많다. 나는 하늘의 것이 아니면 내 목숨까지 내어주고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됐다. 그래도 오성승 권사님이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 봐요.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이 아니면 내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니까 스마일의 표정으로 아마 하다 가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해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게 뭔가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근데 어차피 예수의 안에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면, 하늘의 것으로 살 존재가 아니라면, 하늘의 것을 누리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박 지사님,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으시죠? 근데 뭔가 희망이 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았어요? 없을 것 같았어요? 많았죠. 근데 내가 딱 나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니까 뭐가 갈라진 거죠?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뭐가 무너졌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뭐가 무너졌죠? 가나안 7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옛사람의 구조 속에 있던 여리고와 요단과 7족,
죄가 있잖아요. 교만, 그 다음에 뭐 분노, 두려움, 뭐 이런 7대 죄악성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진리의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새 창조를 통하여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할 때는 이젠 우리가 단순한 피조물 위치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자의 위치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믿음으로만이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멈추세요. 어떻게? 그냥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공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 효력적 은혜가 성령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즉시 그 효력을 우리에게 맛보아지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누리게 되는 지위를 공유할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얘기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을 받은 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근데 왜 자꾸만 선물을 받았는데 또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선물을 통하여 주어졌다는 거 다 알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많이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의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응답인 겁니다. 왜? 우리의 범사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게 바로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그 관점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인 예수님,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행동의 자솔과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욕을 할까요? 저 사람이 왜 욕을 할까요? 저 사람이 욕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욕을 하게끔 해서 욕을 한 걸까요? 욕을 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걸까요? 저 사람이 욕을 하도록 시켜서 욕을 하는 걸까요? 기분이 나쁘니까 욕이 나오는 걸까요? 내가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 생각이 내 마음과 딱 결탑이 되면 행동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몇 초 만에 움직인다? 7번들은 계획에서 계획으로 옮기는데 딱 3초 걸린대요. 하루 종일 공상에 들어가서 뭐만 하냐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계획만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무 어려워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민지는 생각에서 생각으로 넘어가는데 몇 초 걸릴까? 하루 종일 바벨탑을 쌓다 무눴다, 쌓다 무눴다.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다가 충동적 생각과 내 마음이 딱 결탁이 되면 그때 일을 저질러야 안 저질러요? 예, 이게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일 때 주님의 뜻인가 한번 분별하자. 시작.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될까요? 가라사대가 움직여져야 될까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요소로 가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삶으로 가는 것이 바로 행동의,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차리고 멈춰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18놈이 나를 막 심하게 괴롭혀가지고 내가 확 들여박아 버렸거든요. 그래, 얼마나 열받아요. 그냥 뭐 기분이 막
그래 확 들어박았어요. 그래서 10만 원 물어줬어요. 근데 얼마나 나올지 몰라. 병원에 가봐야 돼. 이제 병원에 가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몸이 딱 충격을 받거나 긴장이 되면 강직이 되는 게 있어요. 온몸이 탁 떨고 막 뭐 움직여지지 않고 이렇게 경직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아마 속에는 되게 편안한데 내 몸을 아나봐요. 긴장이 되니까 몸이 긴장이 되니까 막 움직여지지도 않고 막 그런 현상이. 그래서 그 택시 아저씨가 내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이게 택시 기사들 막 엄살 피우고 막 이래가지고 돈 뜯어내는 걸 잘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하나님이 도우사 어떤 사람들 그 주차하는 사람이 얘기해줘가지고 몸이 불편하니까 그냥 보험 처리하든 헌금하든 그게 헌금으로 하면 얼마나 할까요? 그러니까 20만 원 달래. 그때 주머니에 결혼식 축의금으로 가져갔던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만 원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면 되는데 그거 받았다는 합의서를 쓰면 되는데 택시기사 왈 10만 원 받은 걸로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알았다고. 근데 갔다 오는 순간에 기분이 자꾸만 나빠지는 거예요. 왜 나빠지냐? 안 갔으면 진짜로 안 가고 싶었는데 가면 막 움직여지고 뭐 새로운 길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안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막 기분이 조금 안 좋기는 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 이런 것들도 기분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머물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가길 원합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만 늦었으면 아마 택시가 좀 빨리 들어왔으니까 그러지 좀만 늦었으면 제가 택시 옆구리를 확 들어박았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차 휠 있잖아요. 바퀴를 딱 박으니까 택시는 멀쩡해. 그냥 까만 것만 칠해졌어. 손으로 닦으면 다 닦을 정도로. 우리 차는 앞에가 다 깨졌어요. 그래도 돈 많이 안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다. 아무런 문제 없이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행동적 요소는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 사람들 통하여 자꾸만 18 소리가 나오거나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한다? 내 때문에. 그래, 우리가 거룩해서 그런다? 안 거룩해서 그런다? 그럼 우리가 내가 나오는 거다? 예수님이 나오는 거다? 십자가에 죽었다며. 이제 다음 주부터 이거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지. 죽었는데 이 18놈이 나오니까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해야지만 18놈이 안 나올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고 다 누구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뭐다? 회개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인정이고 회개이고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에 내에 사는 사람의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박윤철 집사님이 승진이 안 되는 건 누구 탓이다? 박윤철 집사님 탓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쵸?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면 우리는 자꾸만 누구를 원망하게 된다. 나를 원망하게 되고 내가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안 시켜주는 저 훌륭하신 분들이 거룩해 보일까요? 좋아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네, 미워 보인다는 이해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자의 위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엎어지든 뒤지든 이제 누구의 영광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우리 전호신 집사님이 이제 7월 20일경에 가신다 그랬잖아요. 안 가게 된다면 그러면 초연하게 있으실까요? 아니 난리 버거지를 쳐야 될까요? 에? 맡겨야 되지만 우리 속에 스멀스멀 불안과 염려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자꾸 올라오는데 옆에 훌륭하신 분이 그래도 당신 기도하고 있어? 당신 알아봐야 되지 않아? 그러면 18이 확 폭발할까요? 안 폭발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길 만한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용만 집사님은 선견지명이 있어. 제가 비가 많이 오니까 집에서 이런 생각이 문득 바깥에 그 카바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전기 카바 이렇게 있거든요. 그 비물 혹시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런 생각이 버떡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달아놨을까? 이제 멀리서만 봤는데 어떤 걸 달아놨을까 하고 봤더니 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철저한 거를 갖다 달아놨더라고요. 겉에다 이름도 붙여놓고 다 아이들끼리 정말 준비성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도 안 들어가도록 다 해놓고 하여튼 그렇게 해놨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어 맡기면 믿음은 내어 맡김이고 누림인 거예요. 낑낑거리는 건 안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용원 집사님, 이젠 이렇게 저번에 한 번 식사를 했거든요. 이제 오성순 권사님이 아침에 문안 인사를 하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용원 집사님 딱 보고 까꿍,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하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 우리 사모님 나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오성순 권사님, 살아있네. 그것도 감사하다. 이제 저 집사님도 이건 하나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본인이 경험을 통해 이제 잘 이렇게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박윤철 집사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도 집사님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전 집사님과 내가 만날 수 있다 없다? 때가 되니까 만나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 이것만 있으면 두려울 거예요? 안 두려울 거예요? 근데 두렵죠,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도 되고, 걱정도. 우리 사모님 이것만 있으면 불안의 주특기를 가지고 우리 사모님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해. 우리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합시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로?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다시 시작.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버지인 줄로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준 영광은 대단한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날마다 일어나지만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님이 이뤄놓은 효력적 증거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것을 누리도록 혜택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다 이뤄놓은 걸 거저 받아 누리는 자들이다. 공짜로 받아서 누리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공짜로 받아서 누리는 것이 나다. 시작.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받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어지고 하나님의 관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뭔가 내 미래가 보장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들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뭐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장됐다는 그 사실 속에 하나님 나라가 보장됐다는 예수 안에 보장됐다는 사실이 평안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제 이방된 하나님의 어떤 자들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제가 백만장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는 99세 먹은 노인네를 내 아들로 입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99세 된 노인네를 내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입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다고 생각 아니에요. 있어요. TV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노인네 약간 정신 오락가락 하신 분들에게 대리해가지고 막 입양, 나이 먹은 할아버지를 입양해서 자녀로 입적해놓고 왜 재산이 많으니까. 그럼 다 해줘요. 그 절차만 멀쩡하면 다 입양이 돼요. 그 입양되는 순간부터 이제 결국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은 입양된 그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법적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법적으로 상속을 받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이 법적인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의 상속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놀고 많이 쉬고 이제 은혜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입양 절차 자체가 성부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증거로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 됐다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냥 가난해서 되겠습니까? 뿌듯하고 대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속자라는 건 엄청난 건 하늘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내 옆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까? 안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이다. 엄지손가락. 가난한 사람이다. 5손가락.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근데 부유한데 우리 마음은 옛것의 마음은 소심해요? 대범해요? 그래서 늘 당당해요? 쭈그러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소유한 자들은 쭈그러미 올라오면 떼끼하고 여러분 당당함을 가지고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도 좀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앞에서. 아니 우리 사모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두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아버지 것이 결국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 사정을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아버지 것이 내게 주면, 하나님이 내게 주면 다 가능하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나는 상속자다. 시작. 아,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었구나. 시작. 믿어지십니까? 박지사님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도 괜찮습니다. 이제 알아지는 게 믿음이니까. 그냥 믿음이 좀 알아지면 그것이 신뢰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냥 알고 있는 게 믿음의 시작점인 겁니다. 그냥 조금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풍부하게 알아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알아도 이게 풍성해지면 확고한 토대 위에 믿음이 오게 된다는 사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하,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안에서 낑낑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다 누려서 예배도 기쁨이고 봉사도 기쁨이고 내가 막 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 다 이뤄놓고 그냥 마음껏 수영하고
예수님 안에서 쉬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을 통해 시작. 여러분 우리 위치가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 하나님의 자녀거든. 시작. 우리는 날마다 붙들고 갈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고 유일한 수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예수님만 내세우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있는 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로 율법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전 지사님은 첫 번째 줄에서 탈출하셨습니까? 해방되셨습니까? 전호신 지사님.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안 믿고 있는 거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안 믿는 거네? 가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예수님 외에는 없었고,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완벽이라는 거. 박 지사님은 어떠세요? 첫 번째 줄에서 좀 탈출이 된 탈출을 하려고 그래요? 탈출이 된 것 같아요? 탈출을 아는 순간부터 탈출된 거야.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만족이시구나. 하나님의 기쁨이셨구나. 이것만 붙들고 가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와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믿고 나아갈 때 이제 아버지 앞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이 역할이 됐다라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제 정체성은 회복될 자들이다. 회복된 자들이다. 예수 안에서 이미 과거에 끝났고 이미 새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회복된 자들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리스도 연합적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 봅시다. 나의 과거에 옛사람에 묶였고 옛사람에 의해서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갔던 모든 멍에와 저주와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끝났고 예수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다시 새로운 자의 정체성으로 회복되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끝났고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자들이다. 새롭게 회복받은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자, 그렇다면 구원이 이제 보장을 받았고 이들의 미래도 바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가 입양을 통해 신분이 참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 앞에 신분은 실제이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입양된 정체성에 맞게 성장해감에 따라 그에 맞게 회복될 것이 회복이 되었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가서 누구의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분량.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지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만을 움직여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과거를 다 십자가에 이미 끝내줬다는 사실,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사실 속에 오늘 예수 안에 있고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이루실 만에 좀 더 믿음의 충만함의 그 노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너무나 멀리 너무나 오랫동안 수고하고 땀 썼고
하나님 노력했지만 넘어졌나이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예수 안에 있는 확고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알았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효력적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고 알게 되는 은혜가 저들 속에 넘쳐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기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